시편 119편 156절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더운 무더위가 이게 좀 지났어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오전 예배 드리시고, 결코 이제 쉬운 것이 또 아닐 것이라고 또 생각도 합니다. 지금 뭐 많이 고단하진 않으십니까? 네, 약간 식곤증도 좀 이제 올 시간이고 또 이렇게는 하는데, 이제 우리 오후에도 또 말씀을 또 잘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또는 하다못해 이제 이 대구 쪽 7곳까지라도 가셔서 이렇게 진료받고 고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가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가지 않죠. 다 찾아보고 가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정보들도 막 얻고 그러고 가죠. 그리고 서울이든 어디든 우리를 살려주는 데가 있으면은 다 갑니다. 그 정도 노력과 열심을 우리가 다 쏟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이 119편 176절이나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 기억 좀 나세요? 이게 어떻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끝내봤다. 이제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거 뭐 들을 날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19편을 한번 이렇게 다루어 봤다. 이것도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뭐 단락은 한 3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냥 잘 마무리를 제가 느끼는 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제가 묵상한 대로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도자와 등불로 삼으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채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며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다채로움, 그 경이로움을 노래하며 116절의 시를 지을 수 있으면 그거 성공한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그 다채로운 빛깔을 다 경험했다면 우리는 제법 성공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 법도, 계명, 이제 저도 이제 또 자꾸 이제 까먹으니까 찾아본 거예요. 주의 법도는 사소한 일에도 적용하는, 흔들림 없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은 아버지의 가르침. 주의 율례는 가슴에 새겨 조각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다바르라는 표현에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말씀의 다채로움을 충만히 경험하고 느끼는 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항상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연결된 것이 동아줄이 아니라 어떤 때는 거미줄, 아니면은 정말 가느다란 이런 실내끼처럼 된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이 시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영적 침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건데, 연결되어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동아줄이 아니라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걸로 언제 끊어질지 위태위태한 상태로 연결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영적 침체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의 파워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이 보면요, 이 119편에 지금까지 이 100절이 넘는 구절을 이어오면서 항상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도전이 되는 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지요.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 것처럼 결단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영적 침체에 몸부림을 치는 때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다양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 부여잡기 위해 그 다양한 고민들과 또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네. 우리 학자들이 말하는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내자와 등불로 삼으라 이건데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냥 조금 제가 쓸데없는 소리 조금 농담 한번 할게요. 저희가 신대원을 다닐 때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이런 책을 저희가 과제로 읽고 독후감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인기 없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본인이 번역하고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과제로 내어주셔서 본인 책을 사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책을 사는 것도 막 짜증이 났는데 근데 번역도 너무 급하게 하셨는지 번역도 개판인 거예요. 오타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니이다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니라 진리다. 주의 말씀은 진렸다. 그렇게 농담을 좀 하기도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또 피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때도 있죠.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말씀 묵상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만 드린 것처럼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때로는 그게 시원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지. 그런데 지금 주의 말씀을 읽으려다 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러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최종 고백은요, 주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그 진리라는 고백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게 15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잡았을 만큼 이 본문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그러니까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든지 답을 주든지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좀 더 성숙한 도우심을 구해요. 어떤 도우심이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나 무엇을 따라?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나 주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정말 도움과 구원을 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상황과 형편, 시대에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항상 옳은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해요, 긍휼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도 주여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구원 말고요,
진리이신 주님이 원하는 구원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156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옵소서 할 때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과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구원을 간구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단련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과 성질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오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그러나 주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을 항상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인이,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161절부터요. 161절부터 우리 165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죠. 161절에서 165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뭉뚱그려서 갈게요. 161절부터 165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그 결단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거짓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참 헐떡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간구하며 헐떡입니다라는 표현에서 이 헐떡이다는 단어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제비새끼가 엄마가 물어오는 그 벌레를 먹으려고, 먹이를 먹으려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죠. 입을 벌리고 짹짹짹짹짹 하듯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탈취물보다도 나에게 답을 줍니다.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참으로 그 해답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우리가 그 약삭 바르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차이가 뭔가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경험을 통해.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들 영안이 활짝 열리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쌓아온 지식들의 나름 통계를 내어도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될 수 있어도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옳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므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에 쌓이는 지식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무엇이 있다?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장애물이 다 걷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뭐였죠? 악인은 주님에게서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장애물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내가 주님께 가깝기 때문에 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왔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는 우리 고백을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장애로 여기지 않는 데까지 지금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고백들이 정말 우리 안에 나오기를 원해요. 기다림이 길어져도 이제 우리는 응답 받았다 했는데 이 응답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짓궂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그럼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놓고 왜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과 그리고 시련은 별개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과 때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좀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원하는 구원을 이미 포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다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는 고백에서 바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6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래서 뭘 했다고 했죠? 계명을 행했다예요.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에 관한 정의 하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구원이에요. 말씀이 진리이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이에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셔도 나한테 말씀이 있으면 뭐다? 구원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뭐다?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사실 어려운 순간들이 오거나 하면 우리의 삶을 적절히 해석하고 또한 힌트를 얻을 그런 말씀들을 간구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겠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사실은 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그런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의 성도들은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듯 저마다의 지문이 다 다르듯 각자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저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맞는 답을 줬더니 저 사람한테는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이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복음을 들으면 모든 것에 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 목사님이 참 자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A라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A에 꼭 맞는 이런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선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검색 엔진처럼 이용해요. 유튜브에서 기도가 안 될 때 찾아보는 말씀 이렇게 검색해 보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찾아보는 말씀 이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진리이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거기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처럼 그냥 복음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게 저의 목표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꼭 필요하고 또한 원하는 조언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그러나 예배에서는요, 아이고 내가 오늘 원하던 말씀이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와 진리군요.
와, 정답이군요. 와, 구원이군요 하면서 그 말씀을 그 어떤 스펀지보다도 다 쭉쭉 빨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누가가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1장 서두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글을 적어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나도 근원부터 살펴 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쏙 먹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그 있는 내력을 저술하여 이것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이건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쭉쭉 빨아들이는 바로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단락 171절과 17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1절, 172절. 자,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나 아멘 할 거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게 구원이라고 내가 신뢰할 거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은 것처럼 나는 평안할 거고요. 기뻐할 거고요. 내 입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거고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얻는지 이제 이런 것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있으면 좀 에너지를 얻어요. 예. 제가 혼자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처가의 아이들하고 잠깐 이렇게 가면 저는 페인처럼 지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생전 보지도 않던 텔레비전 틀어놓고 적적하니까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편하다, 뭐 그냥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쉰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항상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저를 향한 최고의 지지자들이 제 가족이에요. 예. 저를 향한 최고의 지지자. 예.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최고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저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최고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뭐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해요. 좋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내 지지자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편안함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섬기죠. 주님이라고 섬기죠. 왕이라고 섬기죠. 아버지라고 섬기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최고의 지지를 우리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뭘 하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어떤 답을 주시든지 나는 그냥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최고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냥 미련한 내가 경험으로 얻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자기 계시로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다 맡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여 주님의 뜻대로 그냥 다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다양한 묵상과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채로운 빛깔로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또 따라해 보죠. 말씀이 구원이다. 또 따라하죠.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들을 남겨주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거미줄로 연결된 것처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잡고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최고의 지지자, 나는 내 신랑의 최고의 지지자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만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정말 덜 익어서 정말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 구원이라고 믿고, 내가 원하는 구원 말고 주님의 규례대로 구원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영적 침체를 혹시 겪고 있다면 우리가 느껴지는 건 거미줄 같은 주님의 은혜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이요 밧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이번 일주일 책임져 주옵소서. 내 자녀, 내 가정 좀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